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 좀 길긴 한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무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변화되었나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내가 변화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거듭나고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제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게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하고 실제 어떻게 그 생활을 하는가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며 살아가며 내 삶에서 그래,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아 생명과 성령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실제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부분은 항상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어려우면 실제 삶은 그 어려운 걸 제쳐두고 쉬운 걸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걸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그냥 익숙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너무 어렵게 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그 한 절을 읽더라도 그 한 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것을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거나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살던 버릇과 습관과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의인이 됐다, 아무리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얘기해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는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도 어느 때는 모르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히 예전에 어떤 때는 뭐 먹는 것을 선물한다든지 또는 화장품을 선물한다든지 옷을 선물할 때 대부분 치수가 맞고 그냥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거면 다 선물로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선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먹는 것도 이 사람이 이런 거 먹나? 화장품을 해도 이런 화장품을 쓰나? 또 어떤 옷을 해도 이런 옷의 취향을 갖고 있나?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결국 선물을 꼭 해야 될 때 뭘로 하죠?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뭐 여러 이유로 그러나 이런 이유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을 선물로 하더라도 요즘은 특히 뭐 20, 30대, 20대는 아무리 좋아도 내가 취향에 안 맞고 내가 안 좋아하면 이렇게 밀어놓고 어디 처박아 놓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게 좋은 거야 하더라도 이것이 내 취향이 아니면 쓰지 않는 모습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걸 줄게. 그래서 주셨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쓸 줄을 모르고 그냥 어디에 내 마음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지 이 본문이 이해가 되냐면 내가 변하고 있나? 아니면 아직도 내 주변과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세상의 문제, 주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런 문제 속에서 또 하나는 관계성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내 상대편, 저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나? 아니면 뭐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변화되지만 나도 변화되기를 원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5개의 이제 논쟁, 변호가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이제 베릭스 총독 가이사랴로 가서 이제 베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이 닷새 동안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많은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성경에는 이제 변사라고 말했지만 더 정확히는 오늘 이번 성경에 변호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변호사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더둘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둘로가 아나니아와 장로들을 대신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의 내용은 아마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로마법에도 지식이 상당히 있었던 사람이고 이제 종교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을 베리스 총독이라는 그때의 통수권자, 그때의 재판장, 그때의 로마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에게 와서 이제 그 검사, 그러니까 변호라고 하지만 실제는 사도 바울을 이제 감옥에 보내거나 처리를 하기 위한 검사의 모습처럼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소의 내용이 소요죄입니다. 소요죄는 요즘식으로 폭동, 소요, 선동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뭐 탄핵 반대 시위하면서 뭐 서부지법에 폭동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사람들을 자꾸만 선전선동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이단의 괴수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 우두머리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선전선동으로 인해서 폭동만 일으키고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래 정식적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종교를 틀어버리고 그 종교를 회방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현이 애매합니다.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가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닌데 이제 죄목을 왜 꼭 세 개를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소요죄를 넣기 위해서 이 두 개,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곁들여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는 정확히 이 내용을 이해는 못하지만 아마 여기 모였던 이 베릭스 총독이나 아니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큰 죄가 되겠구나 라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소의 내용은 단순히 그 안에 베릭스 총독과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여론이 거기에 있던 뭐 방청객으로 있었던 아니면 그냥 모였던 유대인들이던 간에 그 유대인들조차 이러한 죄목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바울의 반론을 보겠지만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요죄, 이단의 괴수,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죄가 마치 누구랑 유사한가라고 봤더니 밑에 보시면 이 밑에 검은 글자로 되어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반란죄라고 써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반란의 내용이고 결국에 가선 빌라도는 이 사람한테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하지만 서류로는 이 반란죄가 가장 아까 앞에 있는 소요죄랑 비슷하게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성전 모독,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 및 그러한 성전을 모독했다는 종교적인 문제고 신성 모독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신성 모독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 시대 죄가 없어서 자기의 손을 씻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이것으로는 원래 죽을 수가 없는데 감옥에 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죄목으로 인해서 결국에 십자가형까지 받으시고 이제 사도 바울도 이런 소요죄 이런 등등의 죄로 인하여 계속적인 죄수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 가운데서 이 두 번째 장으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왜 그렇게 미웠고 또 오늘 그 사도 바울도 왜 이렇게 미워했고 그 미워한 것을 넘어서서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를 넘어서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고소해서 죽이는 데까지 해보자.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한편으로 보면 무시해도 되고 한편으로 보면 그냥 잡아다가 몰래 어떻게 처리해도 되는데 이것이 몰래도 아니고 공견하게 그리고 공공연하게 어떤 식으로 가장 최악의 경우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왜 이러느냐라고 했을 때
몇 번 앞에서 살펴봤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선민의식이 어떤 말이냐면 우월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민의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우월감으로 그 기득권은 아무것도 소용없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우월감에 대해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동일한 거는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의 민족성, 유대인의 근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지금 이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의 구원, 자유, 이 모든 것, 과거에서부터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이 이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붕괴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실제 이해를 잘 못하죠. 그러나 성경이나 실제 역사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그들에게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진 않았지만 현재 이스라엘도 지금 가자지구, 또 IS, 또 레바논, 이란 이러한 팔레스타인 안에서 중동 지역 안에서 아직도 그 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도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 이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실제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유대인들의 문제였고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즉 죄성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인생 속에서는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어떤 한 민족, 한 나라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 죄인된 모습,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변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변론을 하죠? 내가 폭동을 일으켰다고? 선동을 했다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되고 12일 동안 딴 거 하지 않고 성전 안에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행하던 도중이었어. 도대체 선동이나 폭동을 일으키려면 나 혼자 할 수도 없고 계획을 짜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부족하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 내 사람은 없었다. 이런 표현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앞에서 깃발을 들고 나간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거나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된다. 나는 지금 나를 고소하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고 율법서나 선지서에 대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나는 단지 저번 사내들인 공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잠깐 했을 뿐이다. 이 얘기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마디 더한 게 나중에는 문제가 되죠. 바로 나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저 에베소 교회나 여러 아시아의 교회에서 헌금을 거둔 것을 내가 지금 전해주러 왔다. 이 말이 이제 실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분, 판결을 내리는 부분에 의해서는 굉장히 걸림돌이 실제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온 이유,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를 명확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 말을 했는데, 나중에 이 베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그 죄목을 분명히 고지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잡아둔 이유가 바로 이 돈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혹시 자기한테 이 받은 헌금을 뇌물로 바칠까 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베릭스 총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베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뇌물을 좋아하고 부패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 알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재판을 공정하게 할 마음이 없구나.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 지금 법정까지 왔는데 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걸 어떻게 풀어줘야 되죠? 쌍방간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심판장이 세워져서 공정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서 판정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시면 분위기가 쇠합니다. 일단 재판장은 뇌물을 좋아하고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와 이제 변호사로 온 사람은 거짓이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무도 그를 도와주거나 함께하는 자가 없이 지금 로마의 권력 안에 죄인은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적어도 불공정한 재판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 계엄과 탄핵이라는 것을 거치고 또 이 상대편 대표의 재판이 거쳐지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대하면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부당한 재판,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판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져. 아, 지금 재판장이 잘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재판장은 못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재판장도 다 탄핵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재판장의 비리를 일부러 드러내서 그게 진짜냐 가짜냐는 나중에 판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불리한 재판장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재판장을 올리려고 하고 하여튼 우리는 뉴스를 유심히만 보면 지금 이 세상도 지금 이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가 불공정하게 생각하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그래도 법의 심판을 존중합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봤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어디까지 합니까? 법원에 들어가서 그 재판장 나오라고 문을 부셔버리고 난리를 치는 데까지 왔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테두리가 굉장히 이제 넘어서서 그게 공정하냐 불공정하냐를 떠나서 이제 법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결론이 났을 때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십시오. 한국의 우리의 모습이 이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떨까요? 금방 말씀대로 부당한 재판 그리고 공정한 재판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곳 이런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한국 사람 같으면 재판장 안에서 뒤집어 엎거나 막 분노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에베소 장로들을 데려다가 폭동을 진짜 일으키거나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야 너네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라면서 한다거나 이럴 것 같은데 바울은 오늘 보니까 그냥 찬찬히 자기의 변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분노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잔잔히 자기의 이야기만 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해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억울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앞에서부터 계속되는 마치 시리즈 같은 설교의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환난 가운데서입니다. 근데 오늘의 환난 가운데서는 더 가서 불공정하고 부패한 가운데서, 즉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하면 죄 가운데서 과연 이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죠. 우리 신자의 상이 어떤 것이냐, 믿는 자의 상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마치 신자의 상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마치 유대인들은 어떤 구원을 원하냐면 항상 아시다시피 다윗 왕조 때, 솔로몬 왕조 때의 그런 부강하고 부유하고 이런 구원을 원하듯이 마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딱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죽일 수 있는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좋으면 세상에서도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적인 승리와 세상적인 방법과 그거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부유함과, 그렇죠? 숫자가 많은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저 그리스도인이 한 번 하니까 저렇게 세상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는 간증을 들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서 어떠한 법칙과 규칙에 의해서 승진해야 되고 그 성공해야 되는 룰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딱 들어가면 그 룰을 지킬 수 없는 거죠. 접대를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 이런 등등의 룰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런 룰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결론이? 이게 모르십니까? 승진도 안 되고 성공도 안 돼야죠. 그렇죠? 아니 영업하는 상무가 술 대접도 안 하고 골프 접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러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승진이 됩니까? 그랬는데 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이런 거를 안 했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승진하고 성공했다. 이걸 간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 답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승진 못 해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그냥 예수의 마음, 말씀대로 살았더니 승진해서 누락됐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저 사람보다 성실히 했고 열심히 해도 내가 여기에 보통 관례대로 안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진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안 되네. 이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왜 이것을 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해서 승진하고 성공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승진하고 성공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으로 믿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승진을 못하고 성공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노나 억울함이나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사도 바울로 이렇게 끌고 올라오면 이렇게 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지금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는데 예루살렘에 멈춰 있는데 그 멈춰 있는 이유가 복음을 전할 것이 너무나 많고 승승장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래서 로마 갈 수 있겠어? 지금 복음 전하는 시간도 아까워졌겠는데 맨날 법정에서 지금 법정 싸움이나 하고 사람들 앞에서 논쟁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 지금 이러한 모습 거기다가 하나 더 나가서 저 정도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끈히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마치 사도행전 앞에서처럼 베드로가 설교를 딱 했더니 마음에 찔림을 받고 5,000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야 되는 그런 법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이 남의 일처럼 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그냥 쓴 거니까. 이 내용 속에서 어떤 이해를 하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를 잘 거기까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세상적인 보상을 줬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게 우리가 원래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 오해를 받고 저렇게 부정한 모습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 모욕적인 원래 여기는 요번 번역은 전염병이라고 얘기했지만 전의 번역은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느낌이 다르죠. 저 연병할 놈 이런 거죠. 저런 놈은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단순히 그가 전하는 것이 전염성이 있다. 사람들을 선전선동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플러스 한 인격을 모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가 세상으로부터 모욕까지 당하고 부당한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날지 뻔히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써있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원래 의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사도 바울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정직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문맷도 하나로 무너뜨린 것처럼 여리고성을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무너진 것처럼 마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 능력과 이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신자의 상 아니야? 사도의 상 아니야? 이렇게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자의 상이 아니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자의 상은 그렇게 부당하고 모욕감을 갖게 하고 정직하지 않은 곳에서도 놀라운 거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이런 죄 가운데 있고 부당하고 모욕적인 가운데서도 나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예를 하나 제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치유, 신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든지 구약까지 멀리 갈 필요 없이 신약 안에서도 이제 복음서는 우리가 주제를 또는 주인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예를 몇 주 전에도 들었지만 그건 조금 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어딜 가나 손을 얹으시거나 또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만지지 않고 이렇게 접촉이 없어도 말씀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치유, 병자가 낫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는 이 치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셨듯이 이런 치유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그의 메시아됨입니다. 즉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다른 소선지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가 구원자가 등장하면 그 구원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등등등의 얘기를 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연히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고쳐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고쳐지는 모습이 성경의 주된 핵심은 뭐였냐면 이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병든과 아픔은 다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죄 때문에 생겼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이것을 고쳐준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분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을 표징으로서 상징으로서 보여주는 것이고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로 다른 세상이 있다. 이곳이 전부가 아니다. 봐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살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못 듣는 자가 듣는 세상을 만나는 것이다. 못 걷는 자가 걷는 세상을 만나는 것이다. 이거는 다른 세상에 있음을, 죄와 사망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한계가 되고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이제는 풀어나고 자유되고 억압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의 내용은 다른 세상이 있다. 또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을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분명하다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의 환난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을 보죠? 진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예수님과 같은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동일하게 그의 앞치마만 잡아도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고치는 능력도 보게 됩니다. 한편 어떤 것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더 적극적으로 누가 경험을 하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병든 모습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까 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고쳐주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는 건 다른 세상이 있고, 즉 더 가면 사도 바울처럼 이제 믿음이 있고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아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아는 사람에게는 실제적인 고침이라는 건 없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여기서 진짜 처음 예수를 믿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저번 때처럼 등장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재판장에 구약에 있는 것처럼 재판을 잘못하면 이렇게 골을 뽀개 버린다든지, 그렇죠? 구약에는 그러잖아요. 하셨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겐 안 하십니다. 그렇게. 왜? 사도 바울에겐 왜 안 하시죠? 믿음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더 좋은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지금 이렇게 부당하고 모욕적인 곳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뭘 생각하냐면 승리, 성공, 이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진정 능력, 진정 승리는 뭐냐면 이제는 주변의 게 변하지 않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데 나를 공격하는 가운데 있어도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냐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됐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걸 고침을 받아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바로 분노치 않는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판은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부패함이 있고 거짓이 있고 모욕이 있고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분노가 아닌 사도 바울은 온유와 겸손으로 이 모든 것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쓰죠? 강하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번에 총회 교직자 수련회 갔더니 역시 강사로서 이제 알만하신 큰 교회, 알만하신 이름을 댈 만한 알만하신 분이 강사로 쓰셨어요. 이제는 원로가 되셨고 이제 85 되셨는데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게 정리하면 이런 말이었어요. 성도들에게 미안하다, 감사하다 꼭 하라는 거예요. 많은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항상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그러는데 내가 잘못 안 해도 미안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조금만 받아도 감사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이름을 알만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누가 봐도 잘못했으면 성도 여러분 예배 때 아니면 광고 시간에 이런 걸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을 해 이러지 않고 저렇게 큰 목사님이 사과를 하시네 이러죠. 그리고 뭘 받으면 큰 목사님들 왜 이렇게 선물할 때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선물의 대상을 누구였을 때 고민을 많이 하죠? 나보다 부자고 많고 부유하고 뭐 권력이 이런 사람한테 고민을 하지, 나보다 못 살고 만만하고 이런 사람의 선물 줄 때 고민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선물할 때 고민하지, 작은 교회 목사 선물할 때는 세일하는 걸 사다 줘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목사님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야 저런 사람 목사님은 항상 강대상에서만 보니까, 그렇죠? 뭐 큰 교회 목사님, 뭐 우리나라 교회는 1,000명 넘는 교회 목사를 상담하려면 쉽게 못 만나요. 그리고 만날 생각도 늘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어떠시죠? 둘 중에 하나죠. 카리스마 목회를 하시든지 온유하시든지. 실제 그분의 성격을 아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미안하다, 감사하다, 강대상에서 그러시면 와, 우리 목사님 겸손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그럴 때 이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온유와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때 온유와 겸손을 해야 되냐면 없을 때, 힘들 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억울해하지 말고, 없다고 짜증내지 말고, 부족하다고 분노하지 말고. 그래서 가끔 전철을 밤늦게 타다 오면 술 먹고 억울하다는 분이 그렇게 많죠. 근데 그 억울한 게 다 누구 책이냐면 이 정부가 못하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제대로 못하고, 누가 못하고 억울하대요. 분노를 합니다. 그러다 끌려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가 지금 불공정을 당하고 있어?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있어? 너 가난해? 너 아파? 너 힘들어?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뭐해? 야 억울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란 거죠. 왜 억울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했을 때, 야 너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지? 예, 없는데요. 건강이 있어서 누굴 도와줄 수도 없지? 예, 없는데요. 시간이 많아서 누구랑 함께 해줄 수도 없지? 뭐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살 수 있어. 분노하지 않아도 돼. 억울해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에 이제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과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이 말은 공갈 협박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이러고 있는데 너 나중에 죽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당신이 지금 힘이 있는 것 같고, 당신이 뭔가 결정하는 자로서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나중에 두고 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야. 난 지금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변호사도 못 씁니다. 지금 내가 권력이 없어서 당신들의 힘에 눌려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혔는데도 이것들이 아직 나를 백부장이 죄인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열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 가운데서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있어야지, 건강이 있어야지, 시간이 있어야지, 성공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랑과 위선이었습니다. 이젠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죄 가운데서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돈과 명예와 능력과 권력과 세상의 부와 여러 가지가 없어도 있어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게 더 중요하죠. 당신들도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당한 것만 빼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결박당한 것만 빼면 당신들도 나와 같은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변화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변화된 인생은 내가 돈을 의지했던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게 변화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내 어떤 것을 의지하던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변화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는 힘으로 가질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의 마음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그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온유와 겸손으로 이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느냐? 금방 말씀드린 이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그들을 심판하러 온 자가 아니라 구원하러 온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는 뭐 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복의 통로라. 야곱에게도 말씀하신 그런 표현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를 통해서 저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저희들도 구원에 받아야 될 자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 것이 없죠.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억울하죠.
근데 그 억울한 걸 어떻게 풀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결국 내 마음이 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 믿음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의 모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아직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특권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